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후보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산상수훈, 다른 말로 산상설교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쳐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성경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하고 관련이 있는데 산상수훈하고 미묘하게나 많은 부분이 틀린 성경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도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른 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었던 5장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5장 40절에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러면 누가복음 6장에는 여기서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6장은 제가 보면 6장에도 여기는 이제 거꾸로 나와 있거든요. 몇 절일까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 가 있네요.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여기는 입뺨과 젖뺨이 나왔고요. 오른쪽 왼쪽이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겉옷을 원하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그랬고 마태복음 5장은 속옷을 원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 이야기했으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6장은 내용이 지금 함께 가는데 다른 말씀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산상수훈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다르게 또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결되면서도 달라요. 그런 것까지는 깊이 있게 나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다른 말로 산상설교, 산 위에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나아가 심지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설교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깊이 파묻혀 있는 아주 아름다운 보물들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서 성경을 이 산상설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미혹이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고 심지어 행위구원론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상 이 설교 이 3장짜리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잊어버리고 어떤 행위나 행함 속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성경에 속하기도 했고 가장
난해하기도 하고 가장 심오하기도 한 그런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난해하다는 이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어려운데 왜 어렵느냐 하면 너무나 깊이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깊이가 없다면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쉽겠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이 산상설교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 성경의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해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특별히 산상설교를 많이 읽는 사람들은 율법 폐지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제 무용하구나. 주님이 다 바꿔버렸구나. 그렇게 가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루러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뽑는다면 첫째는 마틴 루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칼빈이나 아니면 청교도들이나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런 청교도들이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도 정말로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십계명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기도하면서도 하루에 빼놓지 않고 십계명을 읽고 묵상했어요. 마틴 루터도. 아니, 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그걸 증거했던 종교개혁자고 주의 종인데 십계명을 계속 매일 읽고 묵상했던 사람. 이 성경, 구약 성경은 폐지된 것이 없습니다. 폐지된 게 없고 의식적인 것은 폐지된 게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림자의 부분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져가지고 왜? 그림자가 본체가 왔으니까 본체가 있는데 왜 그림자가 필요하겠느냐 그 말. 그런 부분에서 의식법들, 제사법들, 정결예식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걸 가르치지만 구약 율법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들은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준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하였으나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걸 들으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이제 구약은 무용하고 필요 없구나. 그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이 주님 시대 때의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반드시 지금도 실행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그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는 어디에서 실현되느냐 하면 국가나 법률에서 실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칼로 죽인 살인마가 있어요. 그 사람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안 갖고 놔두면 그리고 살인마가 계속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데도 그런데도 가만 방치해 둔다면 사회는 국가는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방치해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은 또한 권력자는 권세자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구약 성경에서 왜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왜 정의를 행하지 않느냐? 왜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느냐고 책망을 계속 하십니다. 이거에서는 이제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를 공의의 차원에서 행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재판하고 함부로 증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첫 번째 법은요, 국가법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법이 아니라 우리 1대1 사회생활하는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법이에요. 개인법. 국가법이 아니라 개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두 가지의 적응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국가 공권력에 넘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증오심을 품고 미워하고 그러한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법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 산상품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총을 군대 가서 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북한군과 싸울 때 총을 들지 않고 나는 전쟁훈련을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면서 군대를 기피하고 군대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그것은 성경을 잘 못 해석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로마서 13장 같은 데 나왔어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칼을 받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르게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항상 사람끼리 문제가 벌어지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 사람은 나쁘니까 나는 선하니까 성경을, 율법을 가져다가 율법의 본 용도를 어그러뜨려가지고 자기의 보복용으로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합법화시키고 자신을 의인화시키고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가운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은 여기에 해당돼. 봐봐라. 난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서 월권하고 오버해가지고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갚으면서 마땅히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겪어야 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느 가정에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었는데 술 마시고 아내와 애들을 폭행을 많이 했어. 폭행을 많이 했는데 그 술주정뱅이 남편, 아빠 폭행을 많이 하는 아버지가 어떤 그런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됨을 깨닫고 그런 삶을 바꾸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어떤 아버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 마누라가 맞을 짓을 했어 그럽니다.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때린 거야. 내 애들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때린 거야. 분명히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내 말을 안 듣잖아. 남편 말 내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내가 때린 거야. 그래 나는 옳고 맞아.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들도 사실은 반절적이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아.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지 않고 바르고 옳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 아버지는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아니셨습니다만은 내 선친 같은 경우도 사람을 폭행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으시고 사회에서 정말로 착하고 많이 선하게 사셔서 아버지의 조카들, 제 사촌 형제간들도 항상 돌아가신 아버지를, 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저희 집은 안 그러는데 꼭 아버지 돌아가신 날만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는데. 그래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도 으득으득 산소에 찾아가서 자료를 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리우니까. 근데 성품은 좋으셨는데 이분이 뱃사람이셔가지고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를 보면 아버지가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장독대를 그냥 깨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술 마시고 와가지고 장독대를 깨버려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걸 내게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장독대 깬 거야. 그 다음에 다음날은 또 술 마시고 와서 농장을 깨버려요. 그러면서 당신이 틀렸어.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줘? 농장을 깨고 그 다음에는 또 TV를 또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 유리가 참 귀했잖아요. 유리를 또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술을 깨신 다음에는 잘못했어 그러지만 반반. 확률상 반반이에요. 그리고 술을 드시고 할 때는 절대 자기는 틀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술 깨신 다음에는 반성도 좀 하거나 아니면 반성 안 하시거나 안 하실 때가 한 2번이면 하실 때는 1번이다. 제 기억은 그런데 기억은 어릴 때의 기억은 항상 왜곡되기 때문에 뭐 어머니가 잘 아시겠죠. 제 기억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진실하고는 틀리고 어쨌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것을 자기 입장에서 진리상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인데 자기가 심판자, 재판자가 돼서 누구 자리에 앉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굽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율법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숨어있는 영역과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부분이지 특별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이 말씀드리자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본의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사람들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꼭 우리 한국 속담으로 한다면 내가 뭐 사랑에 빠지면 운명적인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입장을 사람들은 취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니. 그럼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한 자가 저 멀리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악한 사람이 그냥 저 멀리 1km 밖에서 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내가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악한 사람.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건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 걸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재판장에 서셨을 때에 한 종이 주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적 있죠? 뺨을 때렸습니다. 주님이 다른 쪽 뺨을 대주셨습니까? 안 대주셨습니까? 안 대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성경을 보면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주님의 뺨을 때렸는데 주님이 왜 때리냐 그랬습니다. 왜 때리냐 그러시면서 내가 맞을 일을 했으면 내가 때리는데 내가 맞을 일을 뭘 했는데 너가 때리느냐 그러셨어요. 재판장이 잡혀 계실 때에 주님의 산상순에 하신 말씀하고는 다른 행동을 취하셔요. 그러면 다르다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겠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정말 말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변론하니까 대제사장이 저 입을 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둥이를 내밀면서 응? 그런 게 아니라 네 주둥이를 차라 그랬어요. 되질 않았어요. 아마 이제 우리가 유머스럽게 해석을 한다면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어기신 이유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왼편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 종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편을 때려야 하는데 네가 왼편을 때렸으니까 이쪽 안 돼. 틀렸어. 순서가 틀렸어.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하면 이 편과 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편을 때리면 저 편을 때리라 그랬는데 저 편을 때리니까 안 돼. 이 편은 못 때려. 순서가 또 바뀌었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정말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른편을 먼저 때려야지 왼편을 돌려주고 왼편을 먼저 때리면 네 틀렸어. 순서가 틀렸어. 못 돌려줘. 땀 못 때려. 그러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악한 자가요. 악한 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침입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폭행을 해요. 그럼 대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잡아서 묶고 칼로 찌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는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거고 옳은 거예요. 아빠 하나 부모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해석이 어렵다고만.
제가 지금 하면서 강도가 들어오고 살인마가 들어와가 내 가족이나 내 자녀를 해치려고 그럴 때 막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깊이 있고 진지하게 성경을 생각해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냥 멋모르고 갖다가 들이대버리면 변태가 되고 정신 이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어떤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주님께 또 떡 먹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주라 그래서 주지 마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잖아요. 봐보시면 42절에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병이의 떡을 먹은 다음에 다시 주님을 사람들이 막 찾아요. 또 달라고. 그 다음에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떡을 달라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먹고 배불러가지고 그 육적인 만족을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스, 그래, 줄게. 오병이의 떡도 원해? 또 줄게.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안 돼. 그리고 다른 데로 가자. 그리고 지자들 데리고 떠나셨습니까? 데리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실제로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신 걸 보면 산상수훈하고 다른 것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게 보인다면 우리가 유감스럽게 산상수훈을 잘못 설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으로 한다면 속옷을 달라 그래야 겉옷을 주는 거잖아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그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까지 안 읽으면 되고 마태복음까지밖에 나는 안 읽었어요. 그래서 속옷을 한 달째 안 갈아입는 거예요. 봐봐 냄새 나지? 꼬맹이들 입장으로 한다면 찐내 나지? 이거 달라 그럴 거야? 에이씨네. 그래서 겉옷을 못 줘. 속옷은 안 갈아입고 살고 겉옷은 새 옷을 맨날 갈아입고 살아요. 그래서 속옷 봐봐 더럽잖아. 이거 왜 달라 그래? 가지기 싫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지키려는 사람이 없겠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되고, 그러면 첫째 이제 산상수훈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악한 자가 생겼어요. 당연히 그 악한 자는 강도같이 살인마가 들어오면 그건 대적해야 돼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악한 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일까? 하속이 주님의 뺨을 때렸어요. 못 때려. 악한 자지요. 못 때리라고 no 하는 건 대적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 여기에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일까? 무슨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일까? 우리의 삶의 어떤 양상과 어떤 모습에 대한 이야기일까? 간디처럼 무저항운동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맞는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했어요. 왜 다윗이 전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전쟁하는 용맹스러운 능력을 주시죠. 사사들 같은 경우도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들은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삼손 같은 경우도 당나귀 특별로 사람 무수히 때려 죽이는 권능을 받아요. 사람 죽이는 권능, 전쟁의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성경하고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적 자체가 없으셔요. 구약에서도 사랑이 하나님이셨고 공의의 하나님이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고 신약에서도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참 변태들은 많습니다. 어떤 변태들이 많냐 그러면 특별히 성경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한 종류의 변태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하나님 포악하고 그냥 너무 정의가 심하고 완고하고 진노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알았어 이제 온건하고 온하고 사랑스럽게 바꿀게 그리고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계열의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변태로 심각하게 변태가 됐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신학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뭘까? 그건 첫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악한 자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지금 법적으로 악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악한 것이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공의입니다. 바르게 살고 있는 공의예요. 그러나 법적인 부분도 이제 한계 상황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부분 가운데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것이 좀 난점이 있습니다. 난점. 말하자면 좀 더 정서상으로 한다면은 누가 우리에게 송사를 해가지고 우리 걸 빼앗으려 그러면 심지어 빼앗기는 것이 낫다 그러죠. 잃어버리게 낫다 그러죠. 이게 법적으로 한다면은 저 사람이 공의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게 법으로 해서 소송하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데 빼앗겨버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은 그것도 배경은 뭐냐 하면 깊이 있는 배경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나 생활과 삶과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기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으로 내가 깨닫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그 안에 깔려있는 기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그 어떤 것도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그 어떤 것도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대적할 때에 우리가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언제까지나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대적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어서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그 언제까지나는 이제 우리는 어느 때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권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가 법을 맡은 사람이라면 그 악한 자를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말하는 경우 악한 자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상의 문제가 많아요. 윤리상의 문제란 말은 어떤 사람이 나를 심각하게 모독을 해요. 모독도 녹음을 해놨다가 인신 모독이나 명예훼손이나 고발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최소한 그까지 안 되고 그다음에 악한 자가 있을 때 그 악한 자가 왜 있느냐는 거예요. 왜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악한 자가 왜 있느냐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자신을 낮추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의로움만으로 구원받고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대적을 한다고 합시다. 누가 우리가 험담을 하고 돌아다녀요. 법적으로 고소고발은 안 하지요. 험담을 하고 다니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한 달이 걸려서 들어도 열받는데 안 되면 여러분이 다 여자분이셔서 시누이가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험담을 해요. 그것이 귀에 들어왔어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지요. 열받아요.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그걸 험담을 하면 좀 공의하고 좀 비슷하다 쳐서 그런갑다 하지만은 아니 애매하게 그냥 시누이가 남편한테 내 욕을 하면 열받잖아. 거기에서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그 말.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점점 그 사람은 죄인, 나는 의인이 돼갑니다. 그리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른 사람이라고 서면서 거꾸로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고 훼손돼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요.
우리 자신은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분노하고 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생겨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악한 자가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뭔지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려 하심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나는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는데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이 악한 일을 나한테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보다는 공의적으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합당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면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면 그 악한 자에 대하여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악한 사람보다 우리는 더 악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지 않았다면 그 악한 사람보다 우리가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더 악해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정말로 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악한 자가 나타나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공격하고 모독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어떤 해는 사람을 경찰서에 넘겨서 감옥으로 한 2명까지 보낸 적도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현장에 도둑을 잡았어요. 근데 제게 있는 성령의 감동은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서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습범이니까. 그 다음에 그 도둑을 그냥 놔주면 그 도둑은 뭐하고 살지요? 계속 또 교회나 다른 곳을 도둑질하고 살겠지. 그 다음에 그 앞에 한 몇 달 전에는 밤에 우리 교회 여자애들이 집을 귀가하는데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2명 가운데 1명 가버리고 친구들이 가다가 하나 나타나서 이제 애들 폭행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성폭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얼른 저한테 전화를 하길래 제가 2, 3분 만에 그냥 그 현장까지 달려가가 도착해서 걔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엎어치기 해가지고 바로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서에 넘겼어요. 그래서 그런 애를 정리했지. 제게는 이제 당연히 경찰관한테는 이야기해놨어요. 이 사람 부모 보호자나 20살 넘은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그 부분에 선처를 원하고 선처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대신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나타나서 사정을 하든지 해서 당사자가 어떻게 그런 부분을 고치려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걸 굉장히 많이 반복해왔던 거예요. 반복했는데 안 잡힌 거예요. 안 잡혔어요. 밤 12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굉장히 얼마나 있었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느끼기에는 음란행위 굉장히 강해요. 저 정도 강할 정도면 음란한 이런 강간이나 폭행을 몇 번 이상은 지금 했을 때 그 정도 영이 강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풀어놔줘야 될 문제는 되는 게 아니라 공의로 행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한 서너 달 사이에 2명이나 제가 경찰서에 보내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구치소에서 제가 연락해 보니까 보호자 나타나지 않고 집에서 버리내고 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연락을 해봤더니 들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서 악한 자가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첫째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가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가? 내가 교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인생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아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부분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혹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이야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주님께서 주님, 저렇게 못돼먹은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야, 아버지 하나님, 쟤들은 너무나 못돼먹었는데 내가 왜 저들을 위해 죽어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옳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데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제대로 못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란 이야기는 계속 언제까지나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첫째는 대적하지 말란 이야기. 바로는 대적하지 마라. 바로는 대적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엎드려서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내가 다루어야 할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 내가 다시금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속에 들지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살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악한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악한 자들 대적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후메네오나 빌레도나 이런 사람들의 성경에 그대로 적으면서 또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도 그랬죠. 그 사람들 내가 가만 두겠다 안 두겠다? 가만 안 두겠다 그랬죠. 이게 그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왜 대적합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죠. 교회 안에 잘못된 영적 지도자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 넘어간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일을 자꾸 자행할 때에 내가 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란 사실. 산상수훈이 그런 의미에서 어렵습니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냐 하려면 산상수훈하고 주님의 행동하고 주님의 행하심하고 일단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동하고 주님의 말씀이 하시는 산상수훈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 그 다음 사도들이 행한 것 이런 것하고 대치되고 어긋난 부분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지금. 잘못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영역의 부분이구나. 그래서 산상수훈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그에 대한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다면 대적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바로 대적하다 보면 무엇으로 합니까? 내 혈기, 내 의로움, 내 분노로 하면서 내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대적하게 될 때에 악한 자는 실제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마귀 역사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은 귀신의 능력이 같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통해서 더러운 악한 영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에 보라살을 쏴버려요. 악한 자의 말은 뱅뱅뱅뱅 맴돌아요. 본래가 사람의 말은요 영적인 것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그래요. 사람의 말은 대단한 위력과 파워가 있다는 책들이 많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전제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말은 파워풀하고 강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말도 마귀 역사가 그 속에 있을 때에 강력하게 돼요. 그거 말고 지혜로서 오는 말, 통찰을 해서 오는 말들은 그것도 힘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수처럼 마음에 꽂히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막 이런 것하고는 양상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제쳐놓고 어떤 말이 우리에게 심령에
화살처럼 박힌 모처럼 꽂히는 것은 성령 역사하고 마귀 역사로 인한 말 외에는 별로 사실은 사람의 말 자체는 그런 힘이나 파워나 위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새겨놓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로 인한 말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새겨두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 말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화살로 꽂혀버리고 우리 안에 그 말이 계속 맴돌면서 잠도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 역사로 인한 말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을 대적해야 돼. 그 대적을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 뒤집어쓰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을 대적하는 문제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참소하고 공격하는 말, 모욕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 반드시 거절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은 썩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시간이 흘러가면 더 해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썩은 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은 안 받아들인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말은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화답을 하시고 좋아. 그런 것 말고는 안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 혈기, 분노, 정죄, 참소, 공격 속에 하는 말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과 은혜로서 화답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거절하는 게 옳다. 그런 부분에서 사람 말은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탄상순의 말씀만 하시는 대적은 직접적인 대항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인 대항. 직접적인 대항을 처음에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제가 완벽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런 양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할 거다라는 것으로 제가 제 나름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바로 공격하고 대받아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성질과 분노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그대로 뒤집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로 뒤집어서 와가지고 그 다음 공격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대적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악한 자가 악한 말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심지어 악한 행동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해결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엎드린 다음에 아무 조치 취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고 엎드려서 한참 있다 보면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우리인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요즘에는 이제 이 교사 선생님들이 안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안 좋은 선생님이 아주 많아졌어요. 아주 많아져서 아이들을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면 자기 명예가 높아지잖아요. 자기가 또 승진에도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용해 먹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 없는 자격증을 공부하라 그러고 대회에 출전시켜요. 왜? 자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느 대회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교사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철모르는 아이들을 그렇게 내모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차피 보통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다 철을 별로 모르니까 이용해 먹으려도 이용해 먹지를 못하고 아이들은 어쨌든 동심이 있으니까 선생님도 동심으로 변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명퇴를 하게 되거나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게 되면 사기꾼한테 당할 이제 또 위험이 되게 높죠. 이 땅에서 최고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첫 번째 목사님들. 최고 사기를 잘 당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기를 당해가지고 교회 헌금을 다 날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만 몇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어쨌든 간에 나쁜 짓 해야지. 그리고 안 살잖아요.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을 다 그래도 뭐 정신 나간 분들 빼놓고는 다 그 마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응?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남도 그런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직을 추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정직을 추구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남을 믿기를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사기를 제고 많이 당하고. 두 번째 우리가 군인들. 군인들은 명령, 상명, 하복에 죽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도 대부분 순진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인들도 이제 퇴직하신 다음에 퇴직금 나오거나 그러면 사기꾼이 막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말이 잘 넘어가. 그 다음에 교사들. 그래서 이 랭킹 1, 2, 3위가 이분들이 좀 해나 몇 년마다 순위는 약간 바뀌거든요. 근데 1, 2, 3위는 거의 바뀐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순진하지, 그래, 교사들, 그 다음에 군인들, 직업군인들, 이런 분들. 잘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바로 대항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면 악한 선생님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을 이유 없이 이 선생님이 학대를 해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학대하면 악한 자가 학대하고 공격하는 것이면 부모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죠. 자기 자식이 학대받는데 왜 안 막아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안 하고 방치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해결하라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고 내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딜레이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딜레이 타임이 있어야, 딜레이 타임은 그 갭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갭이 또 어려운가요? 그 간격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 가지고 악한 선생님 전체가 악한 건 아니라 꼭 유독이 그냥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내 자식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딴 애들한테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내 자식한테는 악한 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바로 선생님께 전화하고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막 부모로서 할 일을 피우고 막 해서는 안 된다니.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다 해서 그걸 방치하고 계속 놔둬도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처리는 해야 될 텐데, 그러나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가능하다면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게 먼저라고 말이에요. 그게 먼저라고 말이에요. 왜 무슨 이유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그 악한 자가 내 자식의 선생님이 된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식이 공격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다음 넓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본다면 뭔가가 있겠죠.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한테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게 맞다는 사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한 10개 중에 8, 9개는 내 자식이 선생님을 통하여 그런 일이 겪었다 그러면 연락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도 선생님이 강팍한 경우는 이 선생님하고는 처리가 안 됩니다. 담임선생님하고 처리하면 안 되고 관리자하고 처리해야 돼요. 관리자. 선생님들을 관리 감독하는 분이 교장, 교감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한다면 교감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해야 돼요. 관리자가 바라보는 입장하고 그다음 선생님들 당사자 입장은 틀려요. 선생님들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면 덮으려고 그래요. 숨기고 덮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자식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요. 숨기고 덮고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 아이를 거짓말을 하고 공격을 해요. 선생님 세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인 교감선생님하고 대화해가지고 이 부분을 공의로에서 처리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물론 법으로 넘기는 건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 잡게 해야 되고 교감선생님한테 연락해서 해가 돼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에게 연락해야 돼요. 혹은 뭐 사립학교면 이사장까지도 갈 수 있죠. 그리고 교장선생님까지 돼가지고 안 가면 교육청으로 연락해야 돼요. 그렇게 순서 밟아가면 돼요. 첫 번째 순서는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청, 시교육청, 도교육청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처음부터 도교육청으로 연락하면 좀 그건 너무 선을 많이 넘어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못된 선생님을 바로잡는 경험들이나 일들이 제 경험이나 제 상담 일들 속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편안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 애들도 그런 해당되는 일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있을 때 약한 자를 바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까지나 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은 대적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관리자고 내가 관리하는 직원 밑에가 부하 직원 가운데 악한 자가 있으면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처리해서 저 직원을 사표를 쓰게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든지 승진 대상에서 누락시키든지 등등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 의로움으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가면 내 혈기로 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척이 없어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다 악한 자가 아닌데도 악한 자로 놀기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정의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대적한다는 것도 크게 두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하나는 속으로. 속으로가 더 심각하죠. 겉으로, 그 다음에 속으로. 속으로 하는 것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는 겉으로 하는 것보다 속으로 하는 겁니다. 속으로. 속으로 안에서 막 오징어 씹듯이 씹고 있는 것. 오징어도 오징어 굉장히 질기잖아요. 말린 오징어. 제가 한때는 말린 오징어 다리에 꽂혀가지고 막 애들한테 이 톡톡한 오징어 다리 있어요. 우리 동네 가면 이 마른 건어물 파는 데가 쫙 하는데 100m 늘어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오징어 다리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 자기 태평양에 잡아온 거. 오징어 다리가 한 1m가 긴 걸 사가지고 와요. 갖고 애들한테 썰어줘요. 제가 오징어에 꽂혀가지고 마른 오징어에 꽂혀가지고 오징어 다리만 어쩔 때는 막 한꺼번에 막 100개를 사가지고 와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몇 달 오징어 다리만 막 같이 막 씹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질기고 큰 오징어 다리도요, 몇 명 붙으면은 이게 한 20-30분 앉아서 다 먹어버립니다. 오징어 다리 이렇게 두꺼워도요, 두꺼워가지고 막 썰어가지고 막 씹어도, 근데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우리는 오징어 다리 그렇게 큰 것도 그냥 몇십 분이면 다 먹어버리는데 우리는 일주일 지나도 덜 먹잖아요. 계속 씹어 먹잖아요. 한 달 지나도 계속 씹잖아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내 행동이나 내 뱃속에 있는 거나 하나님께는 여반장이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지 너 뱃속에 있을 때까지는 죄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뱃속에 있을 때 자체가 죄라고 말이에요. 우리 뱃속에 있을 때가 죄예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쩌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쩌냐 그 말이에요.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공의와 내 의로 대적하면 안 된다는 사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대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혈기, 우리의 분노, 내 정의심, 내 판단 이걸로서 대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건 정답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약한 자를 처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용서해주고 그다음 이 밑에서 처리하는 방법들도 계속 이어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4절로 가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는 이제 원수라고 나왔고 악한 자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수하고 악한 자는 상관관계는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원수가 악한 자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원수이긴 한데 악한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도 어떨 때는 원수잖아요. 왼수야 그런데 악한 자는 아니죠. 대부분 원수란 이야기는 내게 원한을 가지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원한을 가지게 한 사람. 그런데 악한 자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이 붙어서 싸우다 보니까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악한 자인 원수도 있고요. 악한 자인 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아닌데 원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쌈박질 해가지고 원한과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자를 너가 그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겠죠.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랑 항상 그냥 감정적인 걸 생각하는데 성경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뺨을 때렸어요. 여기가 빨갛게 불어올랐어요. 모독을 당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사랑하시 그때부터 감정적으로 뜨겁게. 그러면 반드시 정신질환이 걸리거나 변태가 돼야지 가능합니다. 너무나 뺨을 맞았는데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갑자기 막 전기가 통하면서 갑자기 행복해지면서 한 대 더 맞고 싶고 나중에는 채찍으로 때려달라고 막 그러고 싶고 이런 변태가 돼야지만이 때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적인 사랑을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적인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사랑하려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성경이 말씀한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이 말씀 안의 사랑인 거예요. 말씀 안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중고를 가지고 올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까지는 우리가 내려놓고 감정하고는 우리가 다스리도록 애를 써야 되고 말씀을 통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뺨을 때리고 제 뺨을 때려도 진리의 사랑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감정의 사랑은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감정, 누가 때렸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학대를 했는데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막 감정적인 사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건 죽을 때까지 도달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 변태를 제외하고는 일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도달하지 않겠죠. 어느 정신질환자가 화장실에서 누가 대변을 얼른 보고 가니까 빨리 달려갔습니다. 낚싯대를 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 그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좋다고. 왜냐하면 너무 앞에 있던 환자가 대변을 누고 갔는데 덩어리가 커가지고 변이 안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자가 낚시를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월척이 큰 물고기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낚싯대로 그 큰 똥덩어리를 막 건져냈다 그래요. 월척을 잡았다고. 근데 어쩔 때는 환자가 화장실에 왔다 갔는데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갔더니 물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 그날이 실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그 정신질환자가 되니까 이제 똥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뭐니까요? 큰 물고기니까. 그 정도 돼야지만이 감정적인 이런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원수에 대한 사랑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한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내가 그 원수에 대해서 행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에 익숙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삶,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는 것,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다 아신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백화점에서 100만 번째 손님에게 상을 주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세요? 100만 번째 손님을 막 세다가 100만 번째 손님 되니까 100만 원을 주고 간혹가다 그런 일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50주년 기념일이니까 그날 되면은 물건을 갖다 더 반값으로 할인해가지고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복권을 긁는다든지 별일이 다 있는데 정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고 전혀 확률적으로 있고 프로그램상으로 벌어진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이들 오락기 보면 저도 오락기에 가서 애들 간혹가다 오락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오락실에서 동네 그 오락실에서 애들한테 몇만 원씩 이렇게 쓰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오락실에 가장 첫 번째 돈 쓰는 건 야구. 우리 동네는 그래도 인자하고 온유해가지고 공이 20발이 1,000원 받습니다. 이쪽은 12발 주고 그러더라고요. 참 박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20발. 20발 이렇게 100kg, 120kg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오락이죠. 그 다음에 농구 공 집어넣는 것. 공 집어넣는 것. 우리 동네 굉장히 온유해가지고, 돈이 500원 넣어가지고 하면 돈이 떨어지면 공을 막아버리는데 우리 동네는 돈이 다 떨어져도 공이 계속 나와요. 계속, 점수가 안 올라가 놓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 동네는 인자하고 자비롭거든요. 오락실 사장님도.
약간 고장나가지고 안 고치시나 건데. 그 다음 그거 있고, 그 다음 짜리가 팔씨름하는 것도 있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점수 올라가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 여자애도 힘 좋아요, 좋아. 망치 두들면은 그냥 막 남자같이 올라가고 그래. 우리 서영이도 힘 좋아요. 그때 막 그렇게 뭐 근육 있는 남자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서영이가 2번 다 이겼어. 그 다음, 그렇잖아? 굉장히 힘 좋아요. 무서운 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 100원을 집어넣고,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 눌러요. 하고, 눌러가지고, 제가 프로그램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지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냐. 한 판의 승부를 내고, 돈 다 쓰면 나와라. 그러면, 내가 이겼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요, 바퀴가. 하고, 7, 700원 쏟아져요. 600원 번 거죠. 그 한 판하고 나와야지. 계속 하면 돈을 결국 잃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짜가지고 무조건 그 오락실 주인이 이기고 프로그램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도,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분명히 5번에서 프로그램을 짜졌어요. 5번에 딱 한 번밖에 당첨이 안 돼요. 순서상으로. 1번, 2번, 3번 되면 5번 당첨. 1번, 2번, 3번 되면 꽝, 10번째 당첨. 11, 12, 13, 14, 꽝, 15 당첨.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1번 꽝, 2번 꽝, 3번 꽝, 4번 꽝, 5번 당첨이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할 때 그것도 프로그램 돼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그냥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1번 당첨, 2번 당첨, 3번 당첨, 4번 당첨, 5번 당첨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깨닫고 아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산상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밖에 다 벗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적나라하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6장 25절부터지요. 이것이 다 깔려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역이면서도 베이스를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6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문제되는 건 뭐냐 보면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으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먹을 기주에 쌀 그득하거나 쌀가마니가 20kg짜리가 뭐 몇 푸대가 있다거나 오늘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 모레 먹을 양식이 있으면 염려를 안 할 텐데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 상황은 뭐냐 하면 내일 양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이에요. 내일 양식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에 염려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무의미한 염려가 있고 그다음 계획을 세움이 있어요. 그럼 계획을 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계획은 반드시 세우고 살아가야 돼요.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학생을 공부하면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면 중간고사의 목표점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목표점을 가져야 돼요. 그런 계획은 있어야 돼요. 내가 집을 장만하려면 어떻게 적금을 넣어가지고 언제쯤 적금을 타서 이 돈을 마련해서 집을 장만한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건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들이냐 그러면 장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보험을 넣지 않아요. 적금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데 다 써버려요. 하나님이 나중에 먹여준다고. 아니 내가 저축을 해놔야지 나중에 내가 남을 어려울 때에 도울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유로울 때에 모아놔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 먹을 것만이 아니라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건데 믿는 사람이 저축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저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빚을 먼저 갚으셔야 돼요. 그러나 빚 지고 있는 사람도 의미 있는 삶을 사시려면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저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빚 갚는데 돈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10만 원 저축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소모적인 일을 좀 줄여야 돼. 내가 누리는 복지를 좀 이렇게 줄여가면서 먼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남는 돈이 없어 저축을 못한다 그러시는데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자기가 쓸 걸 다 쓴 다음에 저축을 하려고 그래요. 남는 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세금 떼가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 다음에 끝이 다 남는 거예요. 이게 생활비, 절대적인 생활비. 그 다음에 세금이나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 그리고 빼놓고는 다 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적금을 넣을 걸 넣고 그 다음 걸로 이제 용돈을 쓰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자식들 생일 케이크를 사주는 것도 절대적인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다 쓸 거 쓰고 아이고 5만 원 남았는데 이걸 해야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 그냥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적금을 넣거나 아니면 보험을 종신보험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연금 같은 거. 이런 것을 넣고 이런 것들로 장래를 꼭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내일 일에 대해 염려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걷는 길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할 과거에 어떤 때는 보험 그러면은 보험을 전부 다 믿음 없는 걸로 치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만든 사람들은 그때 고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왜? 보험을 넣으면 하나님이라 불신앙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잘못 해석하는 그런 시대들은 아주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성경은 25절로 다시 돌아가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내일 먹을 게 없고 이달에 먹을 게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죠. 크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은 두 가지가 함께 가요. 저는 이 산상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산상수훈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가장 힘든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믿음. 결국은 산상수훈이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겉에 드러나 있는 말씀이고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놀라운 행함이나 순종은 뭐냐 하면 믿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라는 걸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때로는 믿음하고 행함이라는 단어를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순종이 뭡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순종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하지만 육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지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라.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종이고 행함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행함의 개념을 육체만으로 움직이는 어떤 액션에 속한 부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성경 행함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머릿속, 마음속에서 하는 겁니까? 내 생각 속에서나 마음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일 먹을 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안 했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먹을 게 안 생겨요. 하나님 굶을까요? 손가락 빨라고요? 하나님 원망한다 그 말이. 과거에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생존의 시대에 참 삼시세끼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입을 것이 없는데 오직 입을 것이 없는 시대였으면 주님께서 두 번 가진 사람은 한 번을 나눠주어라 그러잖아요. 옷 두 개 가진 사람은 하나 나눠주어라. 그러면 옷 두 개 가진 사람도 많았다는 이야기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옷 두 개 가진 사람은 적었다는 이야기. 너희는 단벌 옷으로 살아라 그래요. 단벌 옷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주님의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갔던 거예요. 청년이 벌거벗고 도망간 이야기 있죠. 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가만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 도망갈 때는 벌거벗고 납치해 쇼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이유 없을 거 아니에요. 왜 벌거벗고 도망갔겠어요? 단벌이니까 빨래에서 널어놨던 거죠.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널어놨다가 보니까 얼른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둘렀죠. 몸을 둘렀는데 잡으려고 그걸
두른 것을 잡으니까 살아나려고 그걸 놔버리고 도망간 거죠. 납치가 안 되려고 그 옷을 고소하다가는 잠도 잡히겠으니까. 그래서 벌거벗은 채 덜렁덜렁 해가지고 이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로 살기 어려웠던 시대 때에 우리같이 그냥 복지국가나 살기 좋은 때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시대 때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들은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풍성한 먹을 걸 주시면서 농사를 지으면은 풍년이 항상 들면서 먹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식민지예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땅덩어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열매 자체와 결과 자체를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산상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내가 먹을 것이 없는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전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 손안에 일이 벗어나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비상 잠에서 일어나세요. Wake up 정말 때 일어나세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가 중요한 기도지만 그 뱃속은 성경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중에 내가 그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가운데 들으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손안에 벗어나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많은 걸 주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챙기지를 못했어. 그래서 네가 요즘에 가난하고 힘들구나. 아이고 짠한 거. 알았어. 기도한 대로 내가 빨리 도와줄게. 다음에 내가 깜빡하지 않도록 할게. 미안해 딸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요즘은 나를 안 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여 계십니다. 물론 에스겔서로 할 때에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계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벌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어떤 악한 일, 어떤 힘든 일, 기뻐하는 자가 생겼을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엎드리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겸비하게 엎드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것을 살피고 돌이키고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너희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부터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체가 한 꾸러미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냥 분리돼가지고 이쪽은 용서, 이쪽은 구제 이런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6장을 보면 6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산상수훈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5장의 이 본문들을 가지고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 누구에게 보이려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입니다. 6장 6절 하반절에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소개하시냐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은밀하게 갚으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하다는 이야기는
잘 알아채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손길을, 그 살아계심을 알아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저리 둘러봐도 하나님 아버지는 안 계시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계시다.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계시다. 악한 자가 나타나도, 핍박하는 자가 나타나도, 원수가 나타나도 그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많은 말씀이 산상순에 담겨 있는데 믿음으로 살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란 이야기. 믿음으로 살 때에 근심에 물러가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돈 받는 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원을 집어넣어서 가위바위보 하면 이 프로그램이 아주 그냥 못돼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면 지가 이겨요. 하고 돈 100원 제가 꼬라요. 전문용어로. 또 가위바위보 100원을 넣고 또 하면 지가 또 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한 5번 하면요, 이겼다! 그래, 이겼다. 이겼다 한 다음에 동그라미 돌아갑니다. 1개, 2개, 1개 줄까, 2개 줄까, 3개 줄까, 10개 줄까, 7개 줄까, 뺑뺑 돌아가다가 나중에 뭐 나오는지 아닙니까? 1개. 본전치기예요. 나한테 이겼다고 그러놓고 일이 또 거기가 있어요. 1개 주는 거 이겼다고. 내가 아까 100원 넣었는데. 하고 동점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다 먹어요. 그것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지는 7개나 5개, 10개를 토해내야 돼. 즉 프로그램하고 내 믿음하고 싸우면 내가 이긴다고 말이에요.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믿음도 없으면서 하시면 돈 한 500원 잃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내 인생사 속에 생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은 영원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만나고 알고 계신 하나님과 제가 만나고 알고 계신 하나님과 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쉬운 일은 빨리 해결하시는데 어려운 일은 절대 빨리 해결 안 해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일은 단큐에 해결하거나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왜 복잡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빚어가시려고 하시고 우리는 그러기 싫고 왜? 어려운 일이면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험난한 길을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시려니까. 우리를 빚어가시려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지 않지. 제가 이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마라.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두 남자가 썼는데, 중년의 두 남자가 썼는데 참 지혜롭게 책을 잘 썼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 이게 참 안 믿는 사람들인지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일반서적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의 기준은 인격 인간성, 어떤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의 됨됨이가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격이 잘 되어졌을 때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사람의 인격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만나서는 안 되고 이 남자는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라는 것을 할 때에 이 사람은 인간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데 큰 문이 미닫이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닫이를 밀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이면 헤어져라. 왜냐하면 내가 미닫이를 밀고 나가면 그 미닫이면 뒤쪽으로 다시 확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임산부가 올 수도 있고 아이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밀고 뒤를 본 다음에 이거 애가 오네? 잡아주고 기다리고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라. 그런 배려가 있는가? 배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하는가? 아니면 얼버무리는가?
아니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정확히 하는가?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네. 당연한 듯이. 말하자면 내가 길 가다가 누구한테 길을 물었어요. 여기 길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가? 왜?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질문함으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잖아. 잠깐 서가지고 생각해봤잖아요. 아는 길인가 모르는 길인가. 그 사람 시간을 잡아먹었잖아요. 그럼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예 그리고 가버리면 헤어져라. 싸가지가 없는 놈이다. 이런 이야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인내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이 겨우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생기도록 쫙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번이 기회야. 너희를 빚고 만들어야 될 이번이 기회야. 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빨리 그냥 쓱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 오 주여 해결해 주소서 다음날 자고 나서 해결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해결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을 위해 기도해주면 해결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내일은 지지부진하고 너무나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될 것 같다 되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걸 많이 보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변화될 게 많습니까? 얼마나 달라질 게 많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까?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빚어내고 우리의 믿음을 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해서 어려운 일, 복잡한 일, 큰 일 있으면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는 인내를 꼭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서 한 번 해결이 안 되니까 한 번 해결해 달라거나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보고 알지 못하잖아요. 다 몰라. 내가 내 자신도 다 몰라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비전과 뜻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어떤 기본적인 목표겠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내는 거죠. 위대한 일을 하도록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으로 빚어내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가여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하고 만남을 통해서든지 핍박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우리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가고 도울 손길이 없고 심지어는 안 좋은 것인데 어찌어찌 우리의 실수나 부족이나 문제를 통하여 빈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며 다루어 가시며 겸손케 하시며 겸비케 하시며 낮추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 중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의심과 혈기를 가지고 맞서기를 좋아하고 달려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려는 어떤 것이 있는 줄을 우리가 이제는 자각하고 깨닫고 알아서 먼저는 악한 자를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미하며 악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먼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왜 그런가 판단하기보다는 먼저는 우리가 과거에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과거를 회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핍박자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핍박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며 그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에 염려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아가오나 그러나 그 염려할 만한 많은 일들도 결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사오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염려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풀어지고 해결하며 먹을 것이 채워지며 필요가 공급되는 것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